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여러분께 광고해 드린 대로 신동훈 선교사님이십니다. 태국에 선교하신 지가 30년이 넘으셨고, 또 제가 처음에 태국에 와서부터 늘 제가 또 배우고 싶은 롤 모델로 계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코라시라는 곳에서 동북부의 가장 큰 도시에서 신학교를 운영하시고 또 목회자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워낙 모시고 싶었지만 뱅콕까지의 거리가 한 280km가 되고, 또 뱅콕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도 약 130km가 되기 때문에 쉽게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오실 기회가 되셔서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듣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등단하셔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등단하실 때 할렐루야 인사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리가 멀긴 하죠. 한 400km 되니까. 그래도 태국이 워낙 큰 나라니까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왜 찾아오셨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죠. 그렇죠? 아무도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나왔고 또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자랑할 수는 없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돌아보면 정말 깡촌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화전민의 막내 아들이었고 참 가난했죠. 그런데 친구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읍내에 있는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또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면서 돌아보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는지, 언제 부르셨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지식이 많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위가 높기 때문인가요? 물론 거기에 포함되는 소수의 믿는 자는 있죠. 그러나 대부분 믿는 성도들의 고백이 한결같이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힘 없을 때, 내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또 내가 배운 것이 적지만, 가진 것이 적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때가 되어서 지금 우리를 불러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그분의 은혜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구원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보통 부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 선물로 주시나요?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이것도 그분의 은혜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도 그분의 은혜죠.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에 오는 목적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배처를 떠난다면 그날 예배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소망, 그분의 원하심을 우리가 받고 알게 되고, 세상 나아가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출발점이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행한 것이 예배였잖아요. 그렇죠?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면,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경고하잖아요. 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예배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이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보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천국보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것을 찾고 구하며 사는 그런 믿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배가 어떻게 보면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믿는 자로서 의무감에 예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내가 살아계신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니면 달랏낫, 아니면 백화점에서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2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2절에 있는 복을 주어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 이 뜻이에요.
복을 주어라는 그 히브리 단어의 의미가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는 그 말의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니까. 그분이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신다고 할 때 어떤 것들을 부여하셨을까요? 하나는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게. 그래서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번영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부자가 되죠. 그리고 어떤 유익한 능력을 주십니까? 자녀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한동안 지난 후에 아들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리고 장수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수하죠. 이런 유익한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주시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해당이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나요?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저도 필요합니다. 성공할 능력을 저에게도 주시고 번영할 능력을 저에게도 주시고 자녀 얻을 능력을 저에게도 주시고 장수할 능력을 저에게도 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세요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2절 후반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복을 사용해서 나 말고 다른 제3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분에게 청사진이 있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점점 자라서 좋아져서 뭐가 돼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자, 이름을 우리가 두 가지 비교해 보세요. 아브라함,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고귀한 아버지. 그의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그 부모가 소원하면서 지어진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친인척들 이들에게 좋은 남편,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약속하시면서 나는 오늘 이후로부터 너의 인생이 아브라함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처럼 변화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브라함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이 여러 가지 복을 주시면서 너와 너의 가정이 또 내가 행하는 일만 잘 되고 번창하고 복받아 누리면 되겠다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함께 여러 가지 복을 주신 그 목적과 이유는 이제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신 게 있죠.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서 말씀한 내 씨로 말미암아 할 때 그 씨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분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주변에 또 타국에 있는 영혼이 복을 받았을까? 혹시라도 여전히 이기적인 믿음에 머물러서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가 행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할렐루야 하시면 너무 아쉽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아브라함에서 떠나 아브라함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자, 3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아브라함, 또 오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존귀한 자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지금까지 그분의 복을 받아 누리고 계신데 스스로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인가? 스스로 대답이 됩니까? 어때요? 그렇습니까? 존귀한 자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말고,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거 말고 내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볼 때 나는 존귀한 자이다 말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믿는 자들이 스스로를 존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무시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불만이 많아요. 자기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믿는 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것은 내 정체성,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나의 정체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축복 문제는 우리가 잘 아니까 그 중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제3자가 우리를 가리켜 저주하면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볼 때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은 이방인이죠. 나그네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거기서 저주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 말로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찮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가나안 사람들이 막 그 땅에 들어온, 이주해 온 가나안과 사라와 롯을 향해서 너희들은 시시해, 우리 볼 때. 너희들은 보잘것없어. 너희들은 하찮아.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그것이 그를 저주하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분의 백성을 삼으시고 장차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존귀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사람들이 함부로 말한단 말이에요. 당신 별거 아니야.
당신 우리랑 비교했을 때 잽이 안 돼. 가치가 없어. 별것 아니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저놈들 봐라. 아브라함을 무시하네. 그의 하나님 된 나까지 무시를 당하네.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후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종말을 우리가 알죠? 그들이 아브라함을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저주했던 그것이 아브라함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그대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여호수아 때에, 그렇죠? 가나안의 진군에 들어가서 각 성을 점령하고 죽이고 그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적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에게 저주한 그것이 그대로 임하게 하신 열매라 말이죠. 듣고 보니 어떻습니까? 마음에 좀 부담스럽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요,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이 말씀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 시선에서 볼 때 존귀한 자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 믿는 자를 향해서 당신 별거 아니야. 하찮은 존재야. 시시해. 보잘것없어. 이렇게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그의 하나님 된, 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거라고요.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하는 믿는 자를 축복하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죠. 경고로 받으십시오. 이 원리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3절처럼 행하고 있다고요. 심지어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분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파타야 선교교회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3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 존귀한 존재니까. 외모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기하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엄청난 존재인데 우리는 그 가치를 스스로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너무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안타까운 거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가나안 사람.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아주지 않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에 전환이 생깁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늘 구하고 받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란 이 말을 우리가 쓸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게 아니에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죠? 말씀을 따라갔다 하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복은 순종함으로 받아요.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그분을 위해 땀을 흘리고, 그분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그분을 위해 내가 돈을 쓸 때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와 섬김을 보실 때에 약속한 그 복을 그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파타야 선교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더해서 하나님의 복을 매주, 매월, 매년 받아 누리며 그 안에 간증이 쏟아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그분이 약속한 엄청난 복과는 상관없이 사는 믿는 자들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안에 심어질 때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이왕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안에서 우리가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을수록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려는 그 결단, 각오가 예배 때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그래, 너는 순종하는 아이구나, 순종하는 자녀구나, 순종하는 성도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세상에 있는 복,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안겨주마. 그 복을 받을수록 우리 안에 간증이 넘치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한 번도 없다? 이거는 스스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매달, 매주, 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고 실감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수록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한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나이툰 투자하는데 그 까무라이가 많아야, 이익이 많아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보람이 있고 다시 투자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우신 투자자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투자 받음에 합당하게 우리 안에서 그분을 향한 이익을 많이 남겨드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투자를 받았으면서 그 투자금을 다 까먹는다면, 투자하신 그분을 향해 아무것도 되돌려 드리는 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원하셨어요. 신동훈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21세기 태국 땅에서, 이 태국 안에서 복이 되기를 원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동일하다고요. 이 파타야에서, 방콕에서, 이 태국 땅에서 21세기 파타야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브라함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투자하신 목적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한국 땅에 있는 영혼들이 더 복을 받게 되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시다. 최근에 저는 이런 말씀들을 전하면서 주님께 참 감사했었어요. 왜요? 32년 동안 그래도 이 태국 땅에 심어주시고
또 저희 부부를 통해서 태국에 있는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있을 거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와 관계된 모든 믿는 자들도 이 땅에서 복이 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3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둘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셋째, 사순절 주간 사경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부활 주일 세례 예식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